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혜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잠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했지 그냥 우연하게 자연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시사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 것처럼 남용하면서 살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돌 형상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왜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인가? 많은 복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육신의 복,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복만 갖고는 못 삽니다.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살아요. 왜요? 짐승이 아니니까 그래요. 짐승은 밥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 말은 그 인간에게 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짐승과 다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그 모든 죄를 몽땅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표시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본래 있던 자리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찾아오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시대요. 어떤 분이 도장집을 찾아가서 도장 팔려고 가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도장 파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00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이름이 뭐라고 보니까 박하늘 별님 그러더래요. 이름이 너무 예쁘시네요. 이런 이름 팔 수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든 다 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박하늘 별님 구름 햇빛보다 더 사랑스러운 우리 파주세요. 도장을 팔 수가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도장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죠. 17자.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상 두 번째로 긴 이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14자. 여러분들도 좀 개명을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렇게 길게 좀 한번 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 번째로 긴 게 뭐냐면 10자입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다.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은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누리고 부르고 찾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서 보면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엘로힘이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로힘 이 말은 복수. 그러니까 원어대로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야 맞아요. 예, 복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로 나왔다고 하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봐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안상홍이. 그리고 안상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상홍 씨 부인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그분이 연로하셔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세상을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하나 나오겠죠. 예? 엘로힘.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문선명이도 나오고 정명석이도 나오고 이만희도 나오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도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만희 씨 부인이 이혼을 하고 신천지를 탈퇴해서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단 말이죠. 기독교. 뭐라고 말했느냐. 이만희하고 그동안 살면서 이만희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죠. 모습을 보니까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래요. 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너무 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돈. 그리고 염려가 그렇게 많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자들을 너무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요분이 탁 뭐라고 하느냐. 이만희도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이다 말이야.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중요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계셔. 헷갈려. 응?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방황하면서 떠도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에 딱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망한대. 왜 사람들이 인생들이 왜 이렇게 힘드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의 현실 문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엘로힘인데 전능자,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전능자, 엘로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한 30가지 정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일이 하나님, 에베네셀이 하나님, 뭐 그렇죠. 또 뭐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단어 엘로힘과 여호와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 딱 압축해서 두 개만 오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이 250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알고 읽어야 돼요. 왜? 엘로힘이라니까요. 전능자. 이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끝도 없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게 다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 전 잠깐 어디 뉴스를 보니까요. 저 우주인들 있죠. 뭐 저기 뭐 어디 뭐 저 달나라에 갔다 와서 살고 우주정거장에 가서 뭐 몇 개월 살다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오면은 한동안은 막 못 걸어다니고 활동도 못하고 운동도 못한대요. 왜냐? 이 뼈가 무중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뼈가 잘못하면 다 주저앉아 버린대요. 왜? 전부 다 뼈들이 늘어지고 이 뼛속에 골이 빠져나가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딱 사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뼈가 튼튼하고 고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는요. 이 몸이 말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행성, 별들이 약 9,000개 본다고 하죠.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9,000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디 사람 살 만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막 이렇게 중력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런 곳 있어요? 없죠.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이 지구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 공기가 있고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야 살게 돼 있어. 예? 너무너무 신비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진짜 그 성경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먼지 같고 티끌 같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흙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질그러시고 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살아보겠다는 건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한 번 5분만 숨 못 쉬면 죽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까불면 안 되죠.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저 예굽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해라. 굉장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 이 말은 스스로 계셨는데 인간들 중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스스로? 못 살죠. 인간은 밥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숨 안 쉬면 못 살아요. 잠 안 자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필요 없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게 사람의 소연에 의해서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기처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처럼 지금 우리 이 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만, 너희들 가까이 있는 곳에만 내가 있는 줄 아느냐? 먼데도 아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것 같냐? 너희 집에도 있고 너희 직장에도 있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공기가 있는 곳은 다 계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지 마. 숨어서 꽁꽁 숨어서 사람 안 봤지? 하면서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왜?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공기처럼 내가 느끼고 의식하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나의 힘이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잘못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함부로 살고 막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고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요.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또 있을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 어디나 다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전능자. 그러니까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가서 보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께는 이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대요. 왜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우리는 막 몇 살이네 몇 살이네 그런 거. 하나님은 몇 살 그런 것도 영원이야 영원. 응? 우리는 막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5000년, 만년 막 이렇게 막 숫자를 대고 엄청나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냥 하루 같이야. 그냥 하룻밤 같이야. 그런 것들이. 이게 시간하고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와 관계된 암흑의 지금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중국에 있는 암흑을 놓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해요. 그곳에 역사하셔요. 때때로는 우리가 막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몸부림을 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몰라주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신대. 내 억울함을 아신대. 내 고통을 아신대요. 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병석에 그 자리에 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른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릴 수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 4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될 거야. 포기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서 아무개를 놓고 메시지만 하지 말고 그 영혼을 품고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개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막 곧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한계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일으켜주세요. 기도하는데 눈물 나오더라고요. 눈물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내 아무개 알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놓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 저는 때때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또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아무도 없잖아. 다 이 앞자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내 마음의 응어리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앞에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다 이야기를. 그러면 눈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옷깃으로 나를 덮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왔니? 내가 네 눈물을 보았어.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보았다. 알았어. 힘을 내라. 힘내. 낙심하지 마. 라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해. 내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막 울려나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션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세요. 어디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못 불렀습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못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부를 절호의 찬스예요. 시간이 있다고 부릅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부릅니까? 내가 뭔가 형통하다고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더 안 불러요. 잘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있는 걸 뺏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갈 때 더 하나님 불러야 돼요. 바쁠수록 더 불러야 됩니다. 응?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내 주어진 것이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 많은 걸 주니까 나 안 바라보네? 그러면 뺏어가면 그때서 이제 또 법석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멀어지면 좋냐? 큰일 나거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4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아담이 다시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잘 쳐놓으세요. 다시. 왜 다시라고 그래요? 다 잃어버렸어.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요 가인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남이 언약을 실패하고 예배 실패하고 나면서 동생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떠나요.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장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삽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이 전부 다 폭력군 살인자들이 나옵니다. 왜요? 가인이 살인자잖아. 왜? 언약이 없어서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은 피해만 입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장남 아들 가인, 둘째 아벨. 아벨은 죽었고 가인 장남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무지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라고 하잖아요.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러잖아. 응? 이게요. 자식 잘못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야.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깨달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내 자식들에게 언약 실패했구나. 언약을 심지 않았네.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게 만들었구나.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25절에 아담이 다시 리셋 영어로 초기화 다시 언약을 잡는 거예요.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돼.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돼.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아내와 동침하니까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어. 그게 누구냐? 셋입니다. 다른 씨. 언약 잡은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꺼질 위기에 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 셋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을요 확실하게 어려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뭘 심습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심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심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습니다. 중요하지요. 뭐 대충 뭐 알아서 너희들이 커라.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언약 전쟁입니다. 마귀는 언약 후손들에게 못 심게 합니다. 못 심니다. 언약만 심겨지면 후손들이 복받았기 때문에 언약 못 심게 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해줘도 돼요. 언약 심어야 밥 먹을 거 그런 건 대충 해도 다 요즘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언약, 예배, 하나님 섬기는 거, 영적인 축복 이거 분명하게 심어야 됩니다. 나중에 울지 말아요. 대충 그냥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언약 대충 심으면 안 됩니다. 왜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인간 문제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못합니다. 네?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 셋을 낳고 세대에 확실하게 심었는데, 셋이 나중에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 에노스를 딱 낳아요. 에노스를 딱 낳는데요, 에노스에게도 이게 손주죠, 손주. 아담과 하와의 손주 에노스예요. 에노스에게 대해서 이 셋과 아담과 하와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 셋이요, 손주 이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과 언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더라. 비로소.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너무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할 일 많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 그런데 에노스가 딱 태어나요. 에노스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비로소,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지, 비로소 이제야. 그런데 보세요, 에노스를 통하여서 계속 언약이 전달되어져 가면서 그 후손이 누가 나오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탄생합니다. 그 후손에서. 그리고 노아가 탄생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다른 거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에? 공부 좀 못해도 된다니까요. 뭐 좀 못 먹이고 못 입혀도 괜찮아. 언약만큼은 확실히 심어야 돼. 할렐루야. 이건 놓치면 나중에 커서 고쳐?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또 살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막 잘 살고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이 여자 저 여자 취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져 버리죠. 육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죠. 그래 또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번성하는데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이름을 새깁니다. 자기들이 이름을 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자기들의 이름을 내요. 사람의 명성, 명예, 사람들의 성공, 막 사람의 그 위대함,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요. 그게 망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책망하시면서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죠. 거기에서 딱 한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 1절에부터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죠. 우상 가문에서 언약 잡은 아브라함. 언약 잡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의 근원이야 너는. 너는 내가 너를 네 이름을 창백케 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을 받을 거야.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버리죠. 왜요? 언약 잡으면 그래요. 축복을 받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딱 와서 창세기 1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와서 뭐 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 가서 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더라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막 답답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요즘 뭔가 모르게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사람 찾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니까요. 응?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 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요엘서 1장과 2장 딱 수 사이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다 당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메뚜기 재앙이 막 나타나가지고 농사 지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한테 예배도 안 드리고요, 다 하나님 찾는 것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재앙이 임해.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 증인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 지금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야 돼요. 뭐 기도가 뭐 유창하냐 못하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기도가 조금 앞뒤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하면은 너 네 형편 내가 다 알아. 어떤 때는요, 기도 제목 소용도 없더만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 애기가 울면 엄마는 다 알아. 자, 배고픈지 기저귀 갈아야 될지 다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눈물을 보았어. 네 억울함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처리해 줄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니까. 그게 스님이 물 개울가를 돌단을 건너가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떠나서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산다. 하나님 어디 있어? 아이고, 나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줘 봐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우상이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 그런데 뭔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보여줬으면 좋겠어.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보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혼자서 부르짖고 같이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많이 불러요. 새벽에 일어나면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부릅니다. 차를 타면 하나님, 주여 하나님, 화장실 가도 하나님, 씻을 때도 하나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누가 만날 때도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응?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부르고 하나님 안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 곤고해져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 것 같잖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멀리 떠난 자가 복이다. 그런 성격이 없어요. 응?
자식이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지. 어? 나 상관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주 미션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몇 번이나 부르는 거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부를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부를 시간이 없어요.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몇 번 부르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장소의 제한과 시간과 공간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딱 붙잡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후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곳에서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